아멘. 누구에게나 믿음의 자리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흘째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자리, 그리고 이삭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자리, 또 야곱에게 주어졌던 믿음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믿음의 자리가 확연히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서 너무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 안 입는 채색옷 입었다가 형들 눈밖에 나고 미우면 털이 박혀서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의 경호대장, 친위대장 집으로 팔려갔어요. 우연히 팔려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그를 파셨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건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되는 순간 그 인생은 형통하다고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건, 내가 인식하는 내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접 보아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성경을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우면은 하나님이 알려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때문에, 어쩌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모호해지고 막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비록 17살 청년으로 팔려갔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가 가정 총무가 될 만큼 믿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가 기도했다는 얘기도 안 보이고 금식 기도했는 건지 어땠는지 도대체 기록이 없지만 그가 주어진 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주인이 그를 인정한 것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마련이고,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게 마련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갔는데 그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 공항에 그 검색대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 눈빛을 보더니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조용히 묻는 거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보면 안다는 겁니다. 얼굴이 다르다는 거예요. 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고 그런 보디발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되었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그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이유이고,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 아닙니까?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길이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렀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까닭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아와도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면 왜 이유가 없고 목적이 없겠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부활신앙으로 완성되는 듯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을 미리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팠던 우물, 브엘세바의 우물이 다 막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그랄 지역으로 쫓겨갔지만, 그러나 그가 에색도 버리고 신나도 버리고 다투지 않고 빼앗기고 마치 박해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인내한 이삭을 르호봇, 넓은 더 이상 좁지 않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툼을 지나겠죠. 대적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이 되고 싶었지만 그는 장자권을 훔쳤다가 결국 에서에게 쫓겨서 라반에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스스로 서원을 합니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궁지 끝에 몰렸지만 다시 베델로 올라갔을 때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확정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꾸고 싶고 조금 조건을 바꾸고 싶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에 앞서서 우리의 인격 전체를 바꾸고자 하고 우리의 인간 존재의 조건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삶을 조금 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뿌리째 존재를 바꾸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네,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저는 신방 가면 애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다는데 안 믿는 거네. 어떻게 부모가 믿는데 자식이 모릅니까?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탄절 때 세례 받았어요. 1년 동안 세 아들이, 아주 힘들던 세 아들이 다 세례 받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뀐 거 보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여지고 들려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요셉의 약점이 뭡니까? 잘생겼다는 거예요. 용모가 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긴 거 복만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게 꼭 복만 되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얼마나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능력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 잘생겨도 화근이죠. 요셉의 용모가 준수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한참 나이입니다. 유혹을 안 해도 본인이 유혹할 판인데 안주인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견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애국 문화는 지극히 음란하고 지극히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 그럴지라도 애굽을 배웠지만, 애굽의 삶을, 애굽의 언어를, 애굽의 모든 것을 배웠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언제나 현존하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것인가,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상대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에 비굴하게 굴복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지으신 이를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산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겠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선포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컸기 때문에, 비록 그 꿈 때문에 고난이 시작이 됐지만, 비록 그 꿈 때문에 팔려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생명처럼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명이, 그 말씀이,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허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왜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새겨야 합니까? 지식은 집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까? 얼마나 유혹에 약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발견합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에 우리가 넘어집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말씀이 잉태된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도 부도가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굳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을 놓쳤을 때, 주님을 놓쳤을 때 그는 실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주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곁에 있어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치는 순간, 주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넘어지는 존재들이죠. 베드로가 다시 정신 차리고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어 쫓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란 무엇입니까? 사탄을 내어 쫓는 기도 아닙니까? 사탄과 타협하시겠습니까? 유혹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안주인이 그의 옷을 잡고 끌어들이는데 어떻게 저항합니까? 그러나 그는 그 옷을 버려두고라도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옷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요, 채색 옷 입었다가 다 벗겨지지 않았습니까? 형들 때문에. 또 여인이 옷을 벗기겠다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구덩이라는 악몽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그는 옷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가 그에게 옷을 입혀줄 때 그는 옷으로 입은 상처가 다 회복이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곳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집 밖에서는 옷 벗지 마십시오. 여러분, 옷을 왜 벗깁니까?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옷을 벗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옷을 벗기는 분이 아닙니다. 옷을 가려주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고작 입은 게 나무로 입 가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으로 그 옷을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없는 것도 다 파헤쳐서 아주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곳 아닙니까? 없는 것 있는 것 다 까발리는 곳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교회는 덮어주는 곳입니다. (13절) (14절) 쭉 읽습니다. 16절까지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여러분, 유혹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하다가 본인이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잘 보십시오, 모함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실패하면 모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무슨 뇌물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어려움들도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겠다고 하면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함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실패했습니다. 유혹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이겼습니다.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뭐라 그럽니까? 첫째는 자기 데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요셉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저 히브리 인간,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데 애굽인으로 나눠 놓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가장 흔한 수법이에요. 편을 나누고, 편을 가르고, 이 편 저 편 나눠서 꼭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사람을 나누나? 왜 이간질하나?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는지를 금방 간파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꼭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저런 히브리인이 와서 나를 희롱할 수 있냐? 애굽인들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저 애굽 사람들아, 이 히브리 노예를 좀 보거라. 뜻대로 안 되면 날조합니다. 덮어 씌웁니다. 누가 먼저 유혹했습니까? 누가 먼저 옷을 벗겼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불렀는데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들이 매일 보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소식들 아닙니까? 뭐가 진실이고 뭐가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소리 질러서 부름을 두고 자기 옷이 마치 요셉이 버려두고 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정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반대예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부부 상담입니다. 들어보면 정반대입니다. 남편 얘기를 들으면 아내가 영 몹쓸 여인 같고, 아내 얘기를 들으면 남편이 꼭 죽일 인간 같아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선동과 선전입니다. 왜고 펴고 하는 것이죠. 사방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남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유혹하고 본인의 옷을 벗기려다가 일어난 일인데 정반대로 얘기하고 남편에게 뭐라고 투정합니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저렇게 희롱하게 만들었다라고 덮어 씌우는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일 아닙니까?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냥 야단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정확하게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게 해서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다 제 잘못입니다. 그랬으면 성경이 1장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사탄은 왜 지금까지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사탄만 변명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신문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침묵하고 맙니다. 만약 요셉이 입을 열었다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보디발이 홧김에 아내를 죽이든지
아니면 요셉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입을 닫았기 때문에,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그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가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여기 이후에 나옵니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럼 그 여인은 누굽니까? 요셉을 감옥 보내는데 단단히 한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단역 배우에 불과한 겁니다. 요셉이 감옥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누가 압니까? 누가 요셉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형통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까? 그러나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욥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욥의 새 친구처럼 일쿵저쿵 말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가 다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벌을 받나 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눈먼 자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함이라. 인간의 고난 가운데서 일하는 우리는 고난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종교가 고난의 신학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가 고난을 축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놀랍게도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감옥에 끌려가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감옥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고 감옥에 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형통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처럼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뭐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대통령 돼서 감옥 간 사람 한둘 봤습니까? 돈 벌어서 망한 사람 한둘 봤습니까? 얼마 전에도 여러분 LA에서인가 어딘가 여러분 총기 사고 난 거 보였습니까? 그토록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이 다 형통하다고 얘기했지만은 가족을 쏴 죽이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돈 벌고 망하는 길, 권력 잡고 망하는 길, 인기가 정점을 찍었다가 망하는 사람 한둘 보셨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을 뿐입니다. 권력이 생기면 자리가 높아졌을 뿐이에요. 형통 아닙니다.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한 것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것이고, 총리가 되어도 형통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성공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하고 아셔야 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기준 삼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인생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은 성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기준입니다. 전혀 다른 기준, 혁명적인 기준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무슨 일입니까? 감옥에 지금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있는 겁니까?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는 가정총무, 어떻게 보면 집사 자격을 받은 것이죠.
보디발의 가정 살림을 다 맡아서 책임지고 살았습니다. 감옥에 또 들어왔더니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는 성실하고 저기 가서는 불성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장에 가보십시오. 좋은 상사 만나면 성실하게 일하고 마음에 안 드는 상사 만나면 그냥 일 안 하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약속, 작은 약속 없습니다. 어린 사람과의 약속이건 높은 사람과의 약속이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을 어기고 큰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작은 것에 불성실한 사람이 큰 일에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많아서 지금 크게 큰 목소리로 설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한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설교할 것입니다. 제가 제 안에 한 사람 놓고 석 달간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성도 사람이 많으니까 흥분했네. 아닙니다. 제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옥중의 전옥이 감옥 간수장을 그냥 맡기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여기에 들어왔어야 합니까?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만 가두는 특별한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에게 왕궁을 알게 하는 것이고 바로를 알게 하는 것이고 이 애굽의 국정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감옥을 국립도서관이라고 말합니다. 웬만하면 한 번씩 가세요. 다 먹여줍니다. 다 입혀줍니다. 책 볼 시간 많습니다. 기도할 시간 많습니다. 거기 가서 성경 보고 하나님 만난 사람 한둘 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 만나기 어려우면 거기 가십시오. 성경만 보게 됩니다. 기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감옥에 간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우리가 요셉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는 일입니다. 정말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믿는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착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에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 그 억울함을 견디면, 그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않고 그 오해를 고스란히 몸으로 겪어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감옥에 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조기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꺼내달라고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이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의 매임이, 나의 옥중에 있는 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갇혔더니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건 그 일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얼마나 쓰다가 가겠습니까? 건강하면 우리가 얼마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불꽃처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때로는 벙어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왜 골방을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하나님과 은밀히 둘이 그 기도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이런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도 좋고 각종 교회들의 기도 모임이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 만나주시는 곳은 여러분들의 골방 기도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거리가 아닙니다. 좋은 차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큰 집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면 반드시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참으라고 말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은 만큼 견디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참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만큼 견딥니다. 믿는 만큼 인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은 만큼 인내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향해서 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8장 31절부터 유명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너희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감옥에 간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께서 우리를 저 밑은 미물보다도 못한 곳으로 보냈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병이 왔더라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는 감옥에서, 아니 그까지 사무 처리하면 뭐합니까? 감옥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고 자살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든 그는 믿음으로 견뎠고 그는 믿음으로 배웠고 그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용서의 사람, 화해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는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 인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감옥이 얼마나 잘 돌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고민을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목회적 성품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어야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내 심장 안에 들어오시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 내가 이용해 먹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보게 되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왜 요셉은 감옥에 가야 합니까? 왜 그는 노예로 팔려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까?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고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감옥입니다. 이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옥 밖에 있으면 다 자유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 밖에 있어도 어딘가에 다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이고, 어딘가에 다 묶여 있는 노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디에 묶여 사는지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묶여 있나? 자녀에게 묶여 있습니까? 사업에 묶여 있습니까? 골프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 그걸 풀어주는 것은 거기서 풀려난 사람밖에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상처를 입지만 상처에 묶이지 않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wounded healer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예전에 아들을 잃어버린 한 부모가 계셨는데, 대학교 때 아우리치 갔다가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가 가서 심지어 기도해도 아무 위로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어머니가 와서 따뜻이 껴안아주면서 작년에 나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분만이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잃어본 사람, 그분만이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상처 입는 일을 많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모해도 받고 음해도 당하고, 그리고 욕도 먹고 수치도 겪고,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런 일이 세상에 흔해 빠져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위로할 것입니까?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상함을 받아야 합니다. 질고를 당해야 합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십자가에서 성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듯.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교회가 왜 고난 속에 있어야 합니까? 왜 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위로받게 하려고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 우리가 서면 누구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하고 상담 받아봐야 상담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먼저 털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비밀을 털어놓으면 소문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면 스캔들 생깁니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사람 욕도 주님 앞에서 하십시오.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욕하는 건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이 감옥이 믿음의 자리가 된 것이죠. 보디발의 집, 보디발의 감옥, 이게 그에게는 소중한 믿음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진심을 다했던 그 자리가 곧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모리아산에 기적이 없더라도, 이삭과 같은 르호봇을 우리가 아직까지 못 만났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은 베델을 아직까지 여러분이 못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일상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전심을 다하면 그곳이 믿음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